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한번 진하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주의자님은 저의 행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행복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복 주시고 또 행복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도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처럼 못 걷는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해주시고, 또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괜찮은 그런 기적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면 이 간절한 기도를 제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라고 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하셨는데 이렇게 소리를 들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에게 그들에게 준 것과 같이 줄 수 있다. 그러나 넌 너의 민족에게 욕을 먹으며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야 되고 돌로 맞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민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하고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내가 쌓은 명예와 부를 헌신처처럼 버리고 또 내 친척들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온갖 비난을 다 받아야 한단다.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신이 받기를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었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거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고 때는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내 이익이 자꾸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신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또 귀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요소에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오묘하게 만드신 것이 어떻게 콧구멍이 이렇게 열려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하셔요. 왜냐면 콧구멍이 만약에 위로 있으면 위로 뚫린 콧구멍에 비라도 내리게 되면 다 콧구멍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눈 위에 있는 눈썹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눈썹 때문에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옆으로 흘러내려간다는 사실. 그럼 그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먹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에 건강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번 그 소중함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에 창문에 햇볕이 비출 때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 한 마리의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그 아침에 그 새의 지적인 소리는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상쾌함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창문 너머 들리는 많은 사람들의 오고 가는 발자국 소리, 또 멀리서나마 들리는 자동차의 여러가지 경적 소리를 들을 때면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세상이 참 바쁘게 활력있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나 자신도 활력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즘 보면 소리를 듣지 못해서 살아가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농아라 그러죠. 그럼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말을 자꾸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듣지 못하면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아름다운 소리를 듣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다가 가뭄이 해갈될 때에 내려오는 그 빗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있죠.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소리는 우리 마음까지 시원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음악의 소리, 오늘 근로의 찬양대회에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는데 그런 찬양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 바로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꼭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들을 때에 때로는 듣기 싫은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머니들의 잔소리라든지 혹은 비명 지르는 소리라든지 화가 나는 소리라든지 혹은 뭐 사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듣기 싫은 소리 같은 거 있죠. 그릇 깨지는 소리라든지 자동차가 급정 가는 소리라든지 혹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칠판을 손으로 긁는 이런 끔찍한 이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소리를 한정적으로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깊은 곳까지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리 때문에 오히려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노이로제 걸려서 잠을 못 자는 이런 시달림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저자 다윗이 유독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소리다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전체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려 7번씩이나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리가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우리에게 내시겠습니까? 형체도 없으시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무슨 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탄정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지구상에 보면 매우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다 눈에 보면 저것은 저 소리고 이것은 이 소리죠. 참새가 짹짹 운다. 그럼 그것이 참새 소리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음매하고 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송아지 소리지 그게 무슨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그가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뭔가 좀 보여줘가지고 믿는 사람들 하여금 오히려 신뢰감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한다니까 오히려 신뢰감이 더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좀 믿지 못할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누구나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체를 가져주셔서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셔야 더욱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뭔가 확실하게 좀 구별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몸짓이라든지 어떤 표정이라든지 행동보다도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한 소리로 하나님을 들려주십니다.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모든 헛된 것들보다도 더 위에 계신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착한 자녀들의 그 모습, 다윗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럼 다윗은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큰 마음속이 벅찬 감동이 있는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마음에 사로잡힌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다윗에게는 물 위의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그 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지는 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바다 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주관하시죠. 거대한 바다의 파도 소리를 보니까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파도 소리를 볼 때에 다윗은 뭘 느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 물의 소리를 다윗은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온갖 다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에 다시 광야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인간이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로 홍해를 가르신 그 광대한 소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이 끊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신 그 소리가 물로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힘있는 소리였습니다. 능력의 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는 인간의 초라한 어떤 소리가 아닙니다. 비참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에 임하는 바로 능력의 소리, 위험 있는 소리로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위험 있는 하나님의 소리는 산과 들에 울려 퍼지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그런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벌벌벌 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둥과 번개치는 그 소리, 우리와 같은 그 소리를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대자연에 나타나는 모든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높고 위험하심이 바로 나타났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 커서 모든 나무들조차도 두려워 떨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백향목과 같은 이런 당당한 나무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꺾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경외하는 그 표현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대전의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음성, 자연의 음성 속에서 자신들을 낮춰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불과 같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염검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산을 다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다윗의 고백은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천둥과 번개, 이루 말할 수 없는 각종 화염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모습 보니까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소리가 그 다윗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는 땅을 진동시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은 광야까지 움직이신다고 했습니다. 광야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가지고 능력으로 그 땅을 움직이시고 진동시키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는 이와 같이 대자연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창조된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려주셔서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시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두려워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시고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소리를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소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천국의 비밀과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짓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표정이 아니죠. 소리는 반드시 음성이고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에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우리 말하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알지라도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역사를 주관하실 때 모든 것을 소리를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응답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뛰어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때로는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 속이랄지라도 결코 불하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있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내 모습이 아무리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랄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 부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초라한 내 모습이랄지라도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함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죽이려고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속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뛰어가게 된 것이고 더욱더 앞서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자연 만물의 엄청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소리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기도 제목이라도 그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고 모든 백성들도 존경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모태생활이다 일제 생활하고 있지만 혹 기도하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쏘아 올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어떠한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설마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 설마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내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에게 소리를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음성이지 그것이 뭐 하나님의 소리겠는가? 그저 자연에 불과한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 것인데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대자연 속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겠는가. 뭐 그런 것이 우연치 않게 나에게 한번 들려오는 것이고 한번 나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가 할 수가 있는가. 나는 도대체 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차라리 눈으로 보여주시다면 좋겠는데 보이진 않고 어쩌다가 내 마음속에 뭔가 고민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뭔가 소리가 들렸을 때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내 마음속에 헷갈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더 떨어지게 되어 있고 믿음이 점점 더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 그 기도를 내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음성으로 답해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답해주시고 때로는 예배하는 가운데 이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들을 때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대자연 모든 것을 통해서도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들 가운데에 음성을 들으십니다. 때론요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로 때론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우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거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듣고 깨닫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폭풍과 같이 비바람 속에서도 그것들을 다스리시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 있는 소리로 산진초목이 주라는 그 음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성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악한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고 모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시험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혹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자녀들이 아픔을 아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볼륨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적 볼륨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 볼륨을 최저로 낮춘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볼륨을 최대한 높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볼륨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이 볼륨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이죠.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겠지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과 함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음성이 내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난 죄가 많아서요.
나는 신앙도 한지 얼마 안 돼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나의 모든 가식적인 것까지도 다 벗어지고 추한 내 허물도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시금 깨끗이 씻겨주시고 순수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므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점점 쌓아간다면 기도의 맛을 알아갑니다.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기도의 참 맛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 하더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한다면 믿음의 일꾼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더욱더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볼륨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볼륨을 높이는 것은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영적인 볼륨은 높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디어 공연을 마쳤습니다. 4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강사님이셨던 박순애 전사님이 마지막 멘트가 있었죠. 40일 동안 한번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멘트를 주셨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특별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지어진다고 한다면 특별히 마음을 먹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는 한번 여러분이 마음 먹고 작정을 하고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강사님이 이렇게 자꾸 강조했을까? 당신이 스스로 그런 기도의 체험을 해보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만 저는 40일이라고 하는 이 새벽 기도가 교회의 어떤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고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정한 시간에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나오시기 힘들면 낮에라도 혹은 교회에서 힘들다면 가정에 기도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초소를 만들어 놓고 적어도 내가 40일 동안 한번 소원을 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마중물의 기도가 쌓아진다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5월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6월 첫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로 나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왕이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그 은혜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와 내 자녀들, 내 남편들,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뭔가 확실하게 마음 먹고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장을 한번 쌓아보려고 하는 결단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모든 중마다 반드시 응답받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저는 생기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한 주간의 모든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